성경 뼈대 세우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6강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열병에 걸려있는 베드로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말기 사역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초기 사역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중기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의 생애 이 도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영기에 성령 잉태 써놓고 괄호 열고 나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 이름을 제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 나사렛이면 나, 베들레헴이면 벳,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전 하면은 예라고 돼 있으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기 사역에 순회 전도해서 괄호 열고 가하고 괄호 닫고 이거는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대로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일이 이 가버나움에서 있게 되는데요. 마태는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이제 걷어들여 가지고요. 로마 정부의 일부분만 내고 그 다음엔 자기가 얼마를 걷었든지 그 자기가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사고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제가 지도를 여기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버나움은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버나움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데와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가 통치하던 데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이 거의 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헤롯 안티바스 쪽에 치우쳐 있지만은 그래서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곳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이쪽으로 반입하거나 헤롯 안티바스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할 때 세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후에 또 유월절을 지내시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시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데스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자를 이제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병자가 있었는데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시고요. 12 제자를 확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열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시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자마자 그냥 십자가 지시면은 저 공생의 사역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 지시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 이전에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제자를 삼으실 때 특별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또 부유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라든가 세리라든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12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친 게 뭔지 아니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몸소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같이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의 반응이 저가 뉘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라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확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이제 하시는데 산상수훈은 산에 올라가서 저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과 이 산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면은 산 위에 하얀 점이 있죠. 이 하얀 점이 바로 팔복기념교회입니다. 팔복기념교회. 이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셔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5장 1절로부터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3절부터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금쪽 같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그렇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요 이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8가지 이런 사람들의 그 모형이 어떤 각
각각의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결국은 애통하는 자고 그는 바로 온유한 자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분은 또 어디에 가든지 그가 속한 곳에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산인데 팔복산에서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팔복산 언덕입니다. 팔복산 언덕. 그리고 팔복산에서 갈릴리 호수. 여기 팔복산 위에 가면은 이와 같은 팔복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죠.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제 안에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밖에 모습이고요. 네. 요거는 모형이고요. 모형 전체로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자 여기 보면 이 위에 돔이 이렇게 있는데 돔 바로 밑에 팔각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팔각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유리창에 이 글이 써 있습니다. 스테인글래스 같은 것에 글이 써 있는데 이 글이 뭔가 하면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을 쭉 이렇게 8가지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서도 그 에코도 좋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셨던 그곳에 있는 기념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성지순례객들과 함께 우리 이 팔복에 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갈릴리 호수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이고 여기 뭐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스라엘 병원, 그 다음에 여기 갈멜산, 그 다음에 여기가 길보아산, 여기가 모래산, 그리고 여기가 다볼산, 나사렛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 예. 자, 그런데 원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단 계곡 지역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해수면 이 지중해면보다도 마이너스 210m 정도 된다. 해수면보다 이렇게 210m 정도가 낮다. 그리고 사해바다, 저 밑에 가면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m,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400m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계속이 되냐면요. 저 밑에 가서 홍해 있는데 도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에일랏이고 애굽에는 타바, 그리고 요르단에는 아카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의 홍해가 거기 있죠. 거기까지 쭉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여기가 북거짐으로 말미암아 낮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위에 하고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도 이게 다 이게 그린 색깔로 돼야지. 이게 전부 다 이게 낮아야 돼요. 그런데 화산 작용에 의해서 여기 산이 생겼어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현무암을 갖다가 이제 많이 뿌려놓고 해서 여기가 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은요, 분지가 됐어요. 분지. 그래서 여기를 훌라 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지. 그래서 원래는 산이 없었는데 이제 고대시대 때 여기 산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여기거든요. 지금 제가 표시한데 가버나움 여기고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미리 지도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가다라라고 있어요. 여기가 가다라입니다. 가다라. 그리고 여기 골짜기 있잖아요. 이게 강이거든요. 야르묵강. 그러니까 제일 밑에 세렛강은 여러분 세렛강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압 위에 모압과 르벤 지파의 경계는 아르논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르논강.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가면은 또 약복강이 있고요. 그 약복강 위에는 야르묵강이 있습니다. 이게 야르묵강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다라가 여기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거라사인 동네에 가서 귀신 내쫓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냐? 이제 그게 우리가 관심인데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사라지고요. 여기가 가다라고, 여기 또 거라사라고 써 있죠. 여기가 가다라고, 가다라고, 거라사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쿠르스라고 있어요. 쿠르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초대 교부였던 유세비오라는 사람은요, 여기가 거라사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전부 몰살을 했던 곳이 여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고요. 거라사로 또 가시고, 그 다음에 광풍을 잔잔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광풍을 잔잔케 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이제 거라사에 가셔가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저편이 어디냐면 바로 거라사인의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디베랴. 이건 디베랴는 어디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요단 동편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이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는데, 요단 서편이 여기에 디베랴라고 있습니다. 디베랴. 지금은 타이베리어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요 위에 가버나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게네사렛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보고 저쪽 북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가버나움도 있고 한 그러한 곳이고, 이 가버나움 쪽에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배 타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대로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마가복음 34장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배들도 이렇게 함께 하는 걸 보니까 바람이 없었어요. 잔잔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 번 갔지만은요, 갈 때마다 거의 잔잔합니다. 낮에 이렇게 갔을 때 잔잔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납니다. 그런데 엄청난 바람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치고 해서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쿨쿨 주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소리치면서 화를 내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이 정도로 반응을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이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졌더라.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근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찌 그리 적으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한 그런 모습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기대했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믿음이 적다고 그러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이 배에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들과 함께.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배가 설마 내가 여기 자고 있는데 이 배가 파산돼서 물에 빠지기라도 하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도 무생물을 보고 꾸짖거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특별히 꾸짖을 때는요, 예수님이 꾸짖을 때는 무생물 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귀신, 사단, 마귀에게 꾸짖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그 전에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권세로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풍랑과 바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것은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분별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잠잠하라 하고 선포를 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성경뼈대 세우기를 유튜브로 시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뼈대 세우기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2000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2001년도에 갔다 오고 나서 이 성경뼈대 세우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성서 지리도 가르치면서 강의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주의 종들에게 성서 지리도 가르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가르치는 일도 많이 했고요. 또 교회에서도 집회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처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선교지나 교회에서 강의할 때는 다른 사람이 영상을 찍어서 뭐 올리기도 하고, 또 TV 방송국에서 강의할 때는 TV 방송국의 카메라맨이 찍어서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분주합니다. 제 앞에 기계도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모니터도 2개 있고 제가 조작하면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작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요, 한 달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시험 방송도 해보고 그랬는데, 알고 있는 것도요,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잊어먹기도 하고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지명도 기억이 안 나고 해서요, 제 자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하는 그러한 좌절감도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사단 마귀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는 그러한 또 이렇게 위로하심이 또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도 많이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이번에 뼈대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사역을 하러 예수님과 함께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할 때요, 이러한 사단 마귀의 방해에 많이 부딪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제 내쫓고 그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의 종만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분,
에게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구약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에벤에셀에 가지고 왔을 때요, 그 에벤에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아벡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환호를 했어요. 이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겼다 하고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처음 싸움했을 때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쟁에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내쫓고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할 때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밖에 나오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평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눕고 일어서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주님 임재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광풍을 잔잔케 한 후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에 가셔서 광인을 고칩니다. 이 광인은 그저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막 이렇게 미친 사람인데요, 쇠사슬을 묶어놔도 쇠사슬을 다 끊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거기에 도착해서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지가 뛰어나와서 벌써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미친 사람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영적으로 벌써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벌써 귀신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이 구하기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줬더니 돼지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2,000마리인가가 다 죽게 되었더라.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빨리 좀 떠나달라고. 여기는 돼지를 기르는 데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기 살던 데입니다. 여기는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 한 군데였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쿠르스라든가 쿠르스 옆에 가말라라고 있고요. 또 가말라 밑에 아까 가다라는 지역, 이거는 다 가다라, 가말라, 벳산, 거라사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시리아가 통치하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돼지고기도 다 먹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광인을 고친 것에 관심이 없고요, 잃어버린 돼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더 있으면 자기들이 물질적인 손해가 날까 해서요 떠나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귀신 들렸던 자, 이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네가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늘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난 후에는 이것을 기념하라, 책에 적어서 기념하라든지 아니면 돌을 세워놓고 기념을 하라든지 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돌아간 게 어디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치는 이야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파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송을 할 때 뭐라 그러죠?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지팡이 짚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우리가 내 지식이라든가 내가 가진 것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좀 쉬어라 그랬는데 사람들 무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이요 따라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따라와.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먼저 그 무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갈릴리 호수에 가서 갈릴리 호수를 보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무리들이 배보다도 먼저 가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그 무리를 보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 해가 저물게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떡을 좀 사다가 먹여라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지금 그러고 이 많은 사람 먹을 것을 어디 가서 구해오느냐고 제자가 얘기하죠. 특별히 빌립이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먹는 어린아이의 이 식사 한 끼 정도 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있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 오병이어로 다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제가 갈릴리 해변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갈릴리 해변 지도죠. 자, 여러분, 여기, 자,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고라신역이 있고, 그러니까 오른편 코나 있죠? 오른편 코나. 모니터를 보시면은 사각 코나의 오른편 위쪽 코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8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가버나움이 거기 보이죠? 그리고 가버나움 위에 보니까 고라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가 벳세다잖아요. 벳세다. 그러니까 아까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시거든요. 무리를 피해서 여기 이제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 먹으면서 쉬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쉴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무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배를 타고 이제 쉬게 하려고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니까 무리들이 여기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기들도 걸어갑니다. 그 당시 뭐 배가 무슨 모타보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어서 가거나 바람으로 이제 돛을 띄워서 가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가요.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여기 도착하고 나니까 벌써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걸기사라고 한데 이게 유세비오라는 사람이요. 지금 걸기사가 어디냐면 제가 없어져야겠네요. 자, 여기 가운데 아주 가운데 딱 보면은 가운데 이 스크린의 가운데를 여러분 보시면은 걸기사라고 있습니다. 걸기사. 여기가 걸기사인데 돼지가 몰사했던 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돼지가 2,000마리가 바닷물에 빠졌던 데가 여기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유세비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이쪽으로 배를 타고 왔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산 언덕에 비잔틴 시대 때에 만든 건설한 그 유적 터가 여기 있어요. 수도원에 그 유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 사는 거기에 수도원을 거기다가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거기가 기념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지금 이름은 쿠르스인데 쿠르스 KURSI 근데 여기를 이제 유세비오가 걸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 밑에 쪽으로 와서 이 부근이다. 그리고 가다라는 어디냐면 여기가 가다라거든요. 가다라에서 보면은 이 앞에 야르뭇 강이 이렇게 흐르고 확실한 거는 이게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100% 어디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이방 나라니까요. 데카볼리 중에 일부분이었거든요. 예, 여기가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신,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데가 여기가 디베리아거든요. 디베리아, 타이베리어스. 이게 왜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저 로마 황제 가운데 디베리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디베리아, 타이베리어스. 그래서 디베리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그 막달라라는 말이 막달렌 마리아거든요. 막달렌 마리아. 막달레의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많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여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막달라 도시의 성읍에서 도시에서 살던 마리아. 그래서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막달라인데요. 막달라에도 요즘 유적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게네사렛. 네? 게네사렛. 그 다음에 이제 게네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자, 그 다음에 중기사역 후반전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6월절에 지금 표시가 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6월절을 가지 않습니다. 아마 조용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해놨죠. 여기도 6월절 예루살렘.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릴리 박 사역을 합니다. 갈릴리 박.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좀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 치유 사역, 마태를 부르시고 중기 사역 전반부는 전부 다 한 1년 동안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하셨는데 이제는 갈릴리 지역 밖을 가십니다. 어디를 가시는가? 두로에 가십니다. 두로.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렙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거기다가 그리시네가에서 옮겨가지고 과부의 공개함을 받도록 한대. 거기에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나라는
베니게라는 나라라고 했죠. 베니게, 페니시아. 베니게인데 베니게는 이방 나라라고 그랬죠. 바알 숭배 사상이 아주 철저한 그런 곳이고, 그때 등장했던 엣바알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제 바알 선지자고, 그 딸 이세벨도 바알 선지자다. 근데 그 바알 선지자인 이세벨이 아합하고, 북왕국 오므리의 아들 아합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이방 땅인 두로에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혈루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수로보니게. 그 당시에 이 베니게는요, 시리아 통치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시리안 베니게라는 말이 바로 수로보니게, 한국말로 수로보니게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시리아 통치를 받고 있는 베니게,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처럼 시리아 사람으로서 베니게에 와서 사는 사람,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본 태생은 가나안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나오니까요. 가나안 사람. 자, 근데 이 여인을 고쳐주는데요. 두로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했다라면 저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유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런가 하니까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여기는요 유대인들의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 회당도 있어요. 가버나움에 유대인 회당 있죠. 그 다음에 고라신에도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벳세다는 아직까지 회당 같은 건 발굴이 안 됐지만은 이 세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도 고치시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치셨습니까? 그런데 두로와 시돈, 거기는 이방 나라야. 순전히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너희들에게 한 것만큼만 내가 거기 가서 했으면 그 사람들 다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강팍하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뭐 벳세다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음을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십니다. 동쪽으로 가셔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먼저 베니게라는 나라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두로 있죠? 두로. 자, 두로가 있는데 가버나움은 여기입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여기고요. 벳세다가 여기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디베리아가 여기고 막달라가 여기고요. 여기 게네사렛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쿠르시, 거라사라고 여겼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편 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거라사, 그 다음에 벳세다, 그 다음에 밑에 가버나움 바닷가, 그 다음에 고라신, 그 다음에 게네사렛,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막달라, 그 다음에 디베리아. 이 중요한 도시들이죠.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이 두로로 가십니다. 두로로 가셔가지고 두로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단이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단. 구약시대 때 금송아지 제단 했던 곳이 단. 자, 근데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헐몬산 정상이에요. 헐몬산. 여기 하얀 눈 덮인 것처럼 여기 돼 있죠? 여기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내쫓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저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런 질문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우상이 두글두글하는 데입니다. 거기는 판신전이 있고 거기는 뭐 염소신전도 있고 거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도 있고 거기에는 또 저 돌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우상들을 다 그냥 세워놓고 한 그러한 우상 섬김이 엄청나게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그럽니다 했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한 베드로를 이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기 사역에 이제 가깝게 지금 가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신 후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이사라 빌립보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비.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샘물이 스프링 물 혈몬산에서부터 그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샘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근에서 지금 물이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물이 있죠. 내려와서 이게 갈릴리 호수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해서 상부 요단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단에서도 내려오고 여기서도 내려오고 세 군데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이곳. 지금은 다 허물어졌지만 우상의 제단이 있고 건물들이 있던데요. 신전이 있고 여기는 지금 굴이 하나 있습니다. 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판신전이 여기 있었고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고 림프 신전도 있고 별의별 신전이 다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다 신전이 있던 데 유적들입니다. 여기에도 신전이 여기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자, 이거 다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자, 이 동굴, 여기가 판신전,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건물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물이 있고, 어떤 때 가면 물이 바짝 말라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물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판신전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판신전. 돌 사이에 이런 니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우상을 뭐 하여튼 이렇게 세워놓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 지금 제가 또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보세요. 여기 산에 돌에 전부 우상을 세워놨던 니치가 다 있죠. 여기. 네, 오늘 제가 볼 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겠네요. 가이사라 빌립보 사진 보여드리는 걸로만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은 아까 제가 지도로 보여드렸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데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은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만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광채가 나고 변화된 모습.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3개를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서 있읍시다 하고 했던 그런 곳이 변화산인데, 변화산에서부터 다음 28강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